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제가 어릴 때 촌 아저씨가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술만 취하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한다고 현수막에 글을 적어놨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월드컵 때 이제 예선 탈락을 했는데 계속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6강을 올라갔었어요. 이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희망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국에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링컨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1865년에 미국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13살 때 양복점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17살 때 양복점을 차렸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일만 한 거죠. 그리고는 구두수송공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부인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거의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학교는 안 갔지만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양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서 테니시 주지사 당선이 되고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과 함께 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1864년에 16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그리고 1865년 다음 해에 17대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유세장에서 유세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엄청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공격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되겠나, 그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 앤드류 존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마디에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의 힘입니다. 긍정적 의지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가 한 가장 미국 역사에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720만 달러, 요즘 완전히 뭐 똥값이에요. 똥값보다 더 싸요. 그 알래스카를 살 때 그 국무장관이었던 분과 둘이서 살짝 계약을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반대에 부딪힐까 물지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의회에 설득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또 사문의원, 하원의원 이런 데서 아니 알래스카 그거 사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 추운 땅 그러면서 뭐 그 국무장관은 슈워드였고 대통령 앤드류 존슨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완전히 슈워드의 바보짓이다. 그렇게 큰 냉장고 사가지고 어디 쓰냐 그러면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앤드류 존슨이 의회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의회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통과해서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와서 알래스카는 군사적 요충지이고 천연가스, 석유, 금 등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땅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그 미래 안목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래서 아주 강조한 카네기가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가 안 돌잖아요. 그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안 부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안 부니까 바람개비는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럴 때에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데 앞으로 쫓아가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의식이에요. 안 되면 태계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병대에서 그런 걸 강조하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위치입니다. 긍정의 힘은 대단하고 무한한 힘을 가집니다. 낙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던지고 믿음에 근거한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답답하고 애처롭고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40만에서 60만 명의 청년들이 방콕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집안에서 맨날 깜깜한 데서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고 비전을 심어주고 싶고 삶의 의욕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미국의 어떤 그 사모님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을 썼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그 미신과 우상과 알코올 중독 뭐 온갖 그런 잘못된 그런 거에 찌들어 사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 책을 쓰신 분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그 흐르는 저주를 끊고 그 저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진리예요. 아무리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부모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또는 풍습이나 그 부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부모보다 뛰어난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고 따르기 때문에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은 부모를 가족들을 초월했죠. 다니엘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그냥 거기에 잡혀 있으면 부모보다 인생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긍정의 능력을 부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최고의 긍정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게라도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면 장차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유익을 주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긍정의 힘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루면서 살았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루면서 살았어요. 성취하면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한 나라를 만들 때, 한 나라를 건국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 나라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지만, 법이 없는 나라는 허망한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받아서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가나안 적경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바람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적경지로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이 12명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곳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군사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오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민수기 2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포도를 한 송이 따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혼자서 못 들고 장대에 깨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보고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안과 여부스인과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거기에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사는 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주 강력한 주민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 와, 당신 말만 듣고 모세 말만 듣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만 듣고 지금 우리가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응? 완전히 정신줄이 나는 거죠. 응?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완전히 정신줄을 놨어. 참 묘한 게 있는데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 사실과 진실보다 거짓된 정보를 먼저 접하면 사실과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세뇌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남한에 와서 남한이 잘 사는 거 봐도 그 북한의 세뇌된 생각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바르게 얘기해줘도 절대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긍정적인 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의식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반대 보고를 해요. 긍정적인 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덩치만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르신, 만나를 내리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안 살던데요? 못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뭐라 그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몰라가지고 덤빈 거예요. 강아지들은 뭘 몰라가지고 덤벼요. 내가 보면 가끔 강아지가 호랑이한테도 덤비더라고. 이게 호랑이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몰라서 덤볐어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덤볐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늑대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늑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소년이. 근데 다 이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을 최강의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홍해 가르고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까지 물 그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물 줬어요. 그 다음에 양식 들으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양식 그거 책임 안 져주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야 그래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어.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은 아무 문제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근거로 긍정적인 정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거 우연히 됐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긍정적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 조용히 해라. 저 10명이 뭐라 그래? 너까지 2명 우리가 너희들만 못 믿어. 사실은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이 더 진리고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건데 미리 얘기한 거짓 보고에 세뇌가 돼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옳은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과 시민의 차이가 뭐냐? 대중,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대중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 대중은 분별력과 논리력과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 앞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선동하면 객관적인 사리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는 게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시민은 뭐냐? 시민은 대중과 똑같지만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중인 거예요. 대중. 그냥 앞에 그 말한 사람들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보세요.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엘림에서 또 물 주시고 1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신이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절에 진짜 눈이 막 허리까지 와도 절에 갈 때는 절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절을 아무리 해도 부처가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보세요. 눈 깜짝하는 거 봤습니까? 니 잘해. 아니면 한 대 맞아. 아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신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저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저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정말 모세의 훌륭한 점이 거기 있어요. 사실 모세도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속상하는데 모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속상합니다. 어제도 누구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에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데리러 갔더니 안 할래요. 못해요. 아휴. 내가 그동안 걔를 위해서 1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애에 대해서는 분노는 안 생깁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믿고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막 찌르는 얘기를 해요. 마음을 찌르.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특이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3, 4대까지 갚으시고 그러나 구하옵나니 주여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을 같이 그때처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백성을 죽일 마음이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보였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보였다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시온의 태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는데 지금 1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왔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못 믿는 거 보니까 지금은 들어갈 자격이 안 돼.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너희들은 더 훈련을 받아야 해. 자, 여호수아 갈렙이면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40년을 뺑뺑 돌아.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탁탁 받아서 탁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줄라 하면 싹 돌아가고 줄라 하면 싹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쎄나가고 그래서 그냥 삐삐 10년, 20년, 4년, 40년, 50년을 돌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긍정적 태도예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과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까?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게 그럴까? 많은 지식을 쌓은 것이 그럴까? 아니면 뭐 직장이 좋은 것이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인생에 조금은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큰 누나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무조건 학교 선생님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교육대가 공짜잖아요. 또 공부 잘하고 뭐 좀 괜찮으면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가 실력에는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공무원이죠. 아니면은 그냥 또 이제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이제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그때
군대 대위였어요. 대위였는데 대위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잘생기기를 했나 성격이 좋나 뭐 진짜 한 가지도 볼만한 게 없어 솔직히. 근데 군대 대위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위니까 그때는 뭐 군대 대위고 앞으로 또 뭐 소령 이렇게 진급하면 뭐 살아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다 보장이 됐겠다 이래.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했어. 제대를 해가지고 동원 예비군 중대장이 됐는데 그때 동원 예비군 중대장은 월급이 6만 원밖에 안 됐어요. 우리 누나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나중에 일반 예비군 중대장이 됐는데도 월급 받아도 막 버릇이 내가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직장 좋다고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직장 좋다고 했다가 뭐 6개월 안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직장 때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마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줄 믿습니다. 긍정의 능력, 긍정의 힘은 대단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직장에 가고 뭘 하다 보면 힘든 게 생기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삶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처칠은 목표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장애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뭐 성공 못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미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토머스 에디슨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긍정적인 정신을 말하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Yes, I can을 강조하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스쿨레이션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낙관주의자와 냉소적 비관주의자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낙관적인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의 여자들이죠. 심장질환이 걸리고 사망할 확률이 비관적인 여인들보다 훨씬 더 적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타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냉소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심장질환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50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 97,253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한 게 아니야. 97,523명을 8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하는 거야. 의식 조사는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설문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딱 정리를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8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 정신을 가진 여자분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16%가 낮았어요. 심장병 발병률이 16%가 낮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은 9%가 낮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리고 또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30%, 14%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23%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사망률도 16%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혈압, 우울증, 당뇨병 이런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부정적인 여자분들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죠. 조엘 오스틴. 여러분은 긍정의 태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긍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만 가져도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의 결과가 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긍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긍정의 근거.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고의 긍정의 사람이 있었어요. 극강의 긍정이라 그러지. 누구일까? 나폴레옹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자, 근데 그 긍정의 근거가 뭐예요?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긍정의 근거였어. 그 다음에 나폴레옹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또 긍정의 사람이 삼국지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그 비전이 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제갈공명이죠.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제갈공명은 결국 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긍정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앤드루 존슨의 긍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요수와 갈렙의 긍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그런 극강의 긍정의 그 정신을 가진 사람도 실패했어요. 제갈공명도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앤드루 존슨도 성공했어요. 다윗도 성공했어요. 그들의 긍정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긍정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고 도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긍정의 마음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핸디캡이 많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핸디캡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도리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욕심이 좀 많으세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원래 잘하니까 그래요. 근데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큰 역사를 이룰 때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긍정의 마음, 믿음의 건강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인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삶의 성취도 받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